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는 이 가을의 날씨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이 가을에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곡식과 그리고 나무들은 가을에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래 모습 그대로 열심히 나타나려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시대가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주의 말씀처럼 점점 악해지고 불법이 성하고 합법을 가정한 탈법이 판을 치고 거기에다가 점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세상이 돼가는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발맞추어 걸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확고부동하게 지켜야 할까요? 이 가을에 나무와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득 채우게 하시고 변치 않고 시대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님의 사람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만나는 주의 말씀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이루신 주님의 교회의 선한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까지가 출애굽이고요. 그리고 16장부터 나머지 40장은 시내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한 내용이 됩니다. 지금 출애굽 과정이 있습니다. 출입국에도 재앙이 있었죠. 하지만 그 재앙에 이스라엘 민족은 관여해서 애굽에 재앙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특히 요셉이 그렇게 했죠. 재앙이 왔지만 재앙이 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도리어 이집트는 그 주변에 진정한 제국이 되는 그러한 일들로 그 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이집트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 재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 전하게 합니다. 내 백성이다. 네 백성 아니다. 네 소유 아니다. 네 노예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만일 보내길 거절하면 내가 이번에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이번에도요 개구리 재앙에도요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예, 이번 개구리 재앙에도
지팡이를 내밀거나 했던 사람은 모세가 아닌 거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 전했고 그 실제 행동했던 사람은 아론이었던 거죠.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집트는 땅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덮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나일강 주변은 어마어마한 개구리떼가 덮였을 것 같다 하는 상상은 해볼 수 있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어떻게 개구리를 생기게 했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술사들도 이걸 따라 했대요. 이집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겠죠. 그런 마술사들, 지혜자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문제는 이 올라온 개구리를 너무나 싫었던 모양이죠. 근데 개구리가요, 이집트는 신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또 신의 상징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드디어 바로가 여호와란 신에 대해서 이 너희 그 민족이 섬길 만한 신이다. 섬겨야 될 신으로 인정한다. 소위 말해서 뭐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비슷할까요? 이집트도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 정식 이집트 신으로 인정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한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면 개구리 나중에 나가는 게 아니라 왕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날 그때 정도에 개구리가 떠나게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지금 개구리가 가득한데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이 또 반복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 근데 누구에게요? 왕에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나는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 있으니까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으라는 거죠. 알았다면 네 보내라. 처음에 했던 말과 반대로 그 압박인 거죠.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마태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나와서 죽었다는데 어디 뭐 마당 같은데 집안에서는 안 죽었나 봐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거절하고 바른 진리를 거절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거든요. 이 땅에 점점 막혀지는 걸 보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도 함께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런가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거든요. 세상에 점점 재앙이 많고 세상이 점점 사람들로 인한 또 그런 재앙들도 막 터져나오고 하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기상이변과 사람들로 말미암은 전쟁과 내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길거리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그대로를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이번에도 아론에게 명령하기죠. 이가 될 때도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이 그대로 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가 생기려고 하였으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애굽의 다른 신들은 이가 생기게 하는 것은 못했대요.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의 특별한 권능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유니크하다고 할까요? 이건 도저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듣지 않아요. 스스로 이건 완악한 거예요. 앞에서 완강하게 한 것도 그러고 이번 이 재앙에도 완악하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뭐 이가 생기고 해도 자기한테는 안 생겼겠죠. 바로에게는 안 생겼겠죠. 또 이게 또 어떻게 권력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면 뭐 백성들이 일어나 저러나.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유명한 말이 있는 거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그런 말이 있고 대한민국도 이런 말이 있어요. 배추로 김치를 못 담그면 양배추로 김치를 담가 먹어라. 다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자가용으로 다니니까 택시비라든지 뭐 버스비가 얼마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위정자일 수도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 다음에 이제 파리떼가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모르겠어요. 바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니까 고센 땅에만 살고 있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 민족과 나라를 세운 신이 그들의 기초가 되니까 반석이 되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곳만 그 신이 있을 것이다. 아니 애굽 땅 온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하여튼 파리떼를 하되 이번에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리떼 이전에는 구별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구리도 사실 고센 땅이 나이랑 하루잖아요. 가축이도 많이 생겼다잖아요. 고센 땅에 가축이 많이 기르잖아요. 라암셋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곳이고 그 왕의 가축을 있던 목장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파리떼 그 다음 파리떼는 고센 땅은 없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번에는 어떤 사인이 있지, 어떤 그 퍼포먼스가 있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의 어떤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그 파리떼로 말미암아 파리떼 재앙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파리떼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앞에서는 아론이 있었죠. 아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세로 넘어가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파리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졌대요. 상상이 되세요? 파리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너희 신한테 제사해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폐하께서 바로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가겠습니다. 광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고센에서 사흘길 가게 되면요. 애굽 땅 영역을 넘어가게 됩니다. 국경 바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이 파리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항복하는 걸 봐서는 항복하려고 했던 걸 봐서는 바로 궁에도 파리떼가 들끓었던 것 같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파리때 없어지니까 순간 말이 달라져. 마치 꼭 노조 협상 때는 말 잘 들을 것 같다가 다 들을 것처럼 해놓고는 좀 지나니까 약속 지키지 않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겠죠. 이번에 전주에서 그 KCC라고 하는 농구 구단이 뭐 지금 경상도로 가는 모양이에요. 진작부터 KCC 그 농구 구장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해놓고는 한 8년, 7년 그렇게 지금 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갈등이 고조돼가지고 딴 데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포항으로 간다고 하죠. 뭐 어찌든지 바로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립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라 그러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히브리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은 에벨 온족속, 그래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우선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히브리라는 말이 다른 때도 쓰이는 걸 봐서는 강 건너온 자, 이런 말의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건너온 자, 그런 사람들이 나일강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나일강 건너온 자, 뭐 이런 사람이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럼 노예들, 그 땅에 망명 와가지고 뭐 하층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보내길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양과 소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실제 확인해 봤어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고센 땅에 그 바로의 목축장도 있겠죠. 근데 바로의 목장에는 가축이 돌림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다 그랬는데 똑같은 고센 땅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또는 히브리인들의 그런 목장들에는 한 마리 죽지 않아요. 그럼 뭐 실제 확인했겠죠.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요.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조금 이 정도 손해는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그랬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산을 향하여 날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세가 날리죠. 모세가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이거 바로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피부병이 생긴 겁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악성 종기, 이 피부병이 어떤 부분은 전염성 피부병 같은데 그 피부병이 요술사들로부터 출발해서 온 전체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서서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악성 피부병 종기 때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채워가 버리면 이때 정도면 바로가 손들으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악한 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도구로 쓰고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 중에 바로가 있다 하는 게 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뭐 이집트도 그때 거래했던 무역했던 나라들이 많죠. 무역했던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온 천하, 온 세상에 애굽 땅에서만 아니라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내가 손을 들어 돌림병으로 나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악성 피부병이 종기가 돌림병이었다 하는 게 보이죠. 전염병이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치진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 이 이집트하고 거래하는 곳이 무역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네 그리고 뭐 히타이트 제국이라든지 또 뭐 뭐죠 그리스 이쪽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구스 아프리카로 보면 그런 나라들도 하잖아요. 그런 세상 그 당시 세상의 무역의 중심지가 이집트 아닙니까? 근데 그 이집트의 이런 소식을 전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러한 현장을 보고 목격하고 실제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실 이 이름이 전파되니까 이 전파된 이름에 한 사람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게 여리고의 기생 라합 아니었습니까? 상인들이 전파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이번에는 써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오직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우박이 내리는데 들판에 있는 것들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집으로 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여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온다. 너희가 먹은 대로 네 몸에 건강이 결국 형성될 것이고 네 몸에 영향을 줄 것이다. 먹은 대로 음식을 통해서 하죠. 또 사람들이 점점점 악해질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점점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의 성경 말씀이 실제로 있고 또 그렇게 돼가는 거 보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르게 사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경외라는 말이 그거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함과 사랑은 동시에 있는 거. 정말 두려움, 우리가 주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은요.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게 마음에 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자도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게 하라. 이번에도 보시면 모세에게 손을 들어 호프모스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모세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우박에 불덩이가 한 개 섞여왔대요.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런 불이 섞인 우박까지 이런 재앙들, 이 애굽 땅에 내린 재앙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게 산토리니의 화산 대폭발이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요즘 추정하는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 우박이 다른 데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것도 또 만약에 산토리니의 그 화산재가 와가지고 애굽 땅을 덮쳤는데 고센 땅에는 있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정말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고센 땅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정도까지 바로가 이번엔 정말 크게 엄청난 재앙이 국가에 미치니까 당황한 것 같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가 악했던 것 같은데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라. 보낼 테니까 너희 이 땅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보내줄게. 자유롭게 해줄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요구했음을 바로도 알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아야 돼. 당장 면피하려고 이 어려움에서 그냥 단순히 피하려고 지금 바로가 이렇게 한다. 자기가 정말 개혁적인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어떤 위치를 어떤 직위를 가지고 싶어가서 나는 세상에 나 같은 계획적인 사람이 없다 하는 걸로 그렇게 서류를 제출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검찰총장 중에. 그때만 어떻게 돼보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먼저 딴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도 바로도 지금 당장 그를 면피하려고 당장 이 엄마 피하려고 당신이 안 할 행동을 나중에 하지도 않을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안다. 하지만 그때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이 우박이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제 드디어 우박이 멈췄습니다. 비가 땅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가 이게 아마 비와 함께 온 것 같죠?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 모든 게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한 거다.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노예의 신이 이렇게 한 거다. 대상을 딴 데 돌리는 거죠. 분노를 딴 데를 향하게 하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직은 살 길이 있는 거죠. 쌀보리 밀 이런 게 있으니까 거둘 게 있으니까.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시다. 내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하나님께 여기 하신 모든 10가지 재앙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되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하여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너 소유 아니다.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가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 말만 선포하고 나와버립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 다 나갈 겁니다. 다 나갈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다 나가면 여호와와 함께 딴 데 가버릴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너희에게는 그게 나쁜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애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꼭 말을 이렇게 해요. 꼭 말을. 위정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타협할 때 어떤 그 법을 만들 때 이거 그냥 하면 이거 그대로 하면 너희 안에 나쁜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말들이 정치권의 말이란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죠?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번에도 모세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죠.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예. 아주 어두워져 버리는 대낮이 어두워져 캄캄하게 되는 그런 메뚜기 때. 이 메뚜기 때는 나중에 요엘서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또 한 번 만난다면 이번에는 음부에서 올라온 메뚜기 같은 메뚜기가 아닌 메뚜기 그런 메뚜기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나무까지 싹 먹어버리죠. 이거 요엘서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이번에는 밭의 모든 곡물까지 밀 보리까지 싹 먹어치우니까 지금 이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이제 재앙을 당한 거죠. 세계 최대 수출국 그 당시 곡식 수출국이 곡식이 하나도 없는 수출할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게 죽는다 하는 위기가 온 거죠.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리비아 쪽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해가지고 홍해 쪽으로 몰아 넣으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메뚜기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번에도요 완악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더라. 이게 또 사건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런 약속이 있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다 안 된다. 그 일부 재물만 가져가라. 다만 너희 가족 전체는 나가도 된다. 기어이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다 못 나간다. 너희 이집트에서 딴 데 가는 거 허용 못한다. 여전히 너희는 내 소유야 하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또 이런 재앙 가져오겠다. 이 땅에 내리겠다고 가져오고 하면 너 먼저 죽을 줄 알아. 재앙이 내리든가 말든가. 뭐 이런 협박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재앙 이 땅에 못 내리게 하겠다. 뭐 그런 식의 협박이기도 하겠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10장에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장자 재앙이 그 땅에 내리게 됩니다. 거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실제 몸소 겪게 합니다. 점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바로가 끝까지 이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저 노예는 내 거야. 내 걸 놓을 수가 없어. 기득권 같은 거겠죠. 그건 놓을 수 없어. 내 소유야. 내 건데 어떻게 나? 뭐 이런 걸 끝까지 주장하네. 근데 그런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심지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도구가 될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재앙이 임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모세처럼 사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선한 도구로 아직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여인이 비 오는 날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실 때 거기에 우산을 덮어주고 리어카 함께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교직에 있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 더 기독교인이라는 게 나중에 다른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런 일들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다.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한 군데서 확인했습니다.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게 기독인의 역할이지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한데 아직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사랑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곳에 사랑의 맛을 내는 곳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파송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도구가 사용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불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 우리를 하나님의 불꽃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들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